안녕하세요. 분양친구입니다. 어, 유리값이 오늘 또 올랐어요. 예, 지금 두 달 안 돼서 지금 세 번 오른 거죠. 예. 야, 정말 오늘 아침에 메일 확인하고, 예, 물건도 제대로 없고, 남동공단이 아주 그냥. 일단, 오늘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읽는데, 예, 15장 같이 나누려고요. 1절부터 있는데 1절 2절이 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 또 과거형이죠. 그 보통 분들이 그 안 믿으시는 분들은 뭐 예, 그런 게 아니고 좀 믿으시는 분들이 계속 나눠지질 않으니까 예, 계속 반복이에요. 예.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고 구원을 다 과거형이면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구절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다 그 믿음에서 이렇게 믿음이 좋았다가 저도 그렇지만 막 열정적으로 막 믿음이 이렇게 있다가 어, 떨어져 나가는 경우 그러니까 좀 배도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구원 받은 거는 받았으니까 예,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가 막 하나님이 돼가지고 막 어떻게 그런 자들도 구원 받을 수 있냐. 구원받고 죄 지은 자들 다 구원받으면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예, 근데 그게 이제 좀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제 삶은 완전히 엉터리인데 그래서 야, 이 그리스도 영광 가리는 안 믿을 때도 잘 안 믿을 때도 그리스도 영광 가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용기가 대단하시고 그분은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단편적인 사람을 보고 우리가 막 구원에 대해서 막 판단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에 이렇게 써 있는 대로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자꾸 헷갈리게 그래서 본인 그 구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에 자꾸 꽂혀가지고 이렇게 계신 게 참 안타까워요. 저도 물론 맨날 기복이 있어요.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어느 날은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영적 그게 좀 안 좋다고 안 하고 죄를 좀 그 전날에 뭐 죄를 좀 졌어. 그렇다고 그 다음날 선포를 안 하나요? 예, 그런 믿음이면 이제 조금 구원의 확신을 더 잡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나아진 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죄인 된 상태에서 구원을 해주시는 거니까 지금도 죄인이고 지금 이제 15장 있다가 읽을 건데 여기에 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기복은 조금씩은 있겠죠, 다들. 말은 안 해서 그런데 뭐. 근데 이 잔잔한 거, 이 기쁨이라는 게 막 쾌락이 아니잖아요. 잔잔하게 기쁨이 온다는 것을 어, 느, 저는 그렇게 느끼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5장 읽다가 이 15장 안에서도 좀 다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나누고 싶어서 3절 4절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9절에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들 중에 12사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방인 중에서 사울이었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해주신 이 지금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핍박을 했는데 사도라 불리기 합당치 않은데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은혜로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끔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써 있는 대로 읽으면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래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한 거라는 거예요. 은혜가. 예. 은혜가 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엄청 핍박을 했죠. 사울 이름 가지고 막 했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걸 써놨는데 그러므로 11절에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그 다음에 12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의 부활을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된 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게 뭔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는 믿고 부활을 몰라요. 믿질 않아.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다 헛수고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원의 확신 없으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 부활을 또 자세히 봐야 자기가 믿나 안 믿나 확인을 좀 해봐야 돼.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죽은 다음에 부활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16절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 일으키시는 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19절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이런 분들 있죠. 저도 그랬고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이 말씀이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경험을 했냐면요. 부활을 안 믿어. 왜? 몰라. 지식으로도 몰라.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어떻게 있고 내가 통치를 하는지 뭔지 하나도 몰라. 그냥 막 섞여서 잘 몰라. 그러면 뭐냐면 이 세상에서만 그냥 주님 믿고 평안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왜냐면 그 다음 게 안 믿어지거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18절인데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 다음 거를 모르고 부활돼가지고 천년왕국도 있고 영원한 세계를 모르고 이 세상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비참한 거래요. 이 세상은 비전이 없다는 거죠. 20절 이제 여기 15장만 이렇게 쭉 읽었는데 시작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게 소망이고 부활 사건을 모르고 부활하신 거를 안 믿고 있으면 비참한
있다고 하시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읽다가 제 말이 좀 느리거나 이러면 1.5 배속이나 이렇게 우측 상단 점 3개 누르셔가지고 좀 빠르게 하세요. 예, 제가 좀 천천히 할게요. 시간이 많아요.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아침 일찍 나왔는데 뭐 23절 15장 23절에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에 속한 사람들이더라. 그때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지금 마지막 하잖아요. 예, 마지막 시대 첫 열매는 그리스도, 이거는 뭐 교회 같고요. 예,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에 속한 사람들, 이거는 이제 환란 전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이게 성경 전체가 왕국을 말씀하신대요. 예, 저도 느낌은 있는데 뭐 저희가 이거를 달달 아는 게 아니어가지고 우리 저기 포천 침례교회 홍영재님이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이렇게 써놓고 우리 구원은 이제 따라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개인한테는 구원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구원을 받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옥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으면 하고 지금 이 시대 이 세대에 은혜로 주신 거를 그래서 이제 계속 선포를 하는데 여기처럼 지금 첫 열매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꾸 본인 행위를 보면 여기 이제 요거 하나 15장에 이제 우리가 믿다가 뿅 하고 이제 올라갈 타이밍을 써놓은 건데 50절이에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이렇게 써 있거든요. 50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상속받는 거는 우리 그 살과 피는 죄예요. 그냥 죄덩어리, 이건 흙으로 돌아갈 거지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건데 조금은 복음이 이게 세상이 구원파가 너무 물을 흐트려 놔가지고 이게 하나님 진짜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구원파 쪽으로 가는 것 같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파는 제가 구원파 좀 다녀봤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을 해서 뭐라 그러지? 그 박옥수도 그렇고 다 신비주의 막 섞여가지고 근데 섞여 있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그거는 진리니까. 근데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건데 거기는 막 거의 군대식이에요. 이제 딱 믿음 안에 딱 그 진리로 낚시질 딱 해가지고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박옥수가 이제 대장이 되고 그 밑에 이제 완전 체계가 세상 체계로 돼 있어서 뭐 행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천지 비슷해. 규율이 탁탁탁탁 이렇게 있고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지들끼리 하는 거. 지들끼리 사람이 대장이 돼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그래요. 50절 다시 쭉 한번 읽어볼게요. 빠르게.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몸은 썩는 거니까 상속을 못 받겠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요게 이제 나팔 소리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순식간에 변화된대. 그러니까 이제 완성체가 된다는, 예수님처럼 완성체가 된다는 게 우리 지금 이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다 되고 이제 거의 다 성취를 했거든요. 이제 몇 개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그러면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우리가 올라가겠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여기서 좀 나와요. 55절.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56절에서 좀 제가 묵상을 좀 하다가 느낀 건데,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힘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오해해서 좀 들으시면 좀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제 생각이니까 뭐 동의하시면. 근데 전체적인 죄의 힘은 율법이니, 죄가 힘이 있대요. 근데 그 힘을 발휘하는 게 율법이래요. 이거를 좀 깨달으면 좀 자유해져요. 머리로 깨달아도 좀 자유해지고 여기까지 오면은 더 자유하죠. 이제 그때부터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위에서 자유로이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죄를 가면서 한 번도 안 짓는다. 이거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죄의 힘은 율법이니 이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게 그게 뭐 거의 거울, 그거를 보면 우리 스킨이 다 떠지잖아요. 우리들은 좀 착각하는 게 사람 대 사람끼리 자꾸 비교하잖아요. 이렇게 사람 대 사람끼리 비교하면 쟤보다 내가 나아 막 이러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낫네 이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교를 어디다 해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 그럼 우리는 완전히 그냥 죄인이다 쓰레기잖아요. 예. 그렇게 비교를 하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만 선하시고 우리는 악이라고, 뭐 전체가 악이니까 쓰레기를. 여기서 죄의 힘은 율법이니, 여기 말에 정답도 많이 들어가 있죠. 죄가 힘이 생기려면 우리가 율법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래에 있잖아요. 율법 아래, 율법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하고 똑같아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위를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딱 그거예요. 니네가 할 수 있다고? 그 십계명 주시고 계명 주시고 명령 주셨는데 지키나요? 믿음이 먼저인 거를 몰라.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믿는 게 순종이지, 행위는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믿고 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지, 안 믿고 영상을 먼저 찍힐 수는 없잖아요. 그런 힘도 없거니와. 믿는 게 순종인데 참 인간, 이게 세상들이 막 속이는 게 믿고 나서 행위를 하는 게 순종이라고 이렇게 살짝 또 그래요. 근데 이게 참 이게 분별하기가, 막 말장난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근데 믿음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지.
그리고 많은 안 믿으시는 분들이 좀 착각을 해요. 막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제일 미련한 방법, 저 같은 진짜 예, 이런 자를,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또 미련한 방법으로 최고의 구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라 그랬는데, 예, 참 전지전능하신데 우리의 이 부족한 안 그러면 이렇게 진짜 저도 말을 하면서도 예, 하면서 막 그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제 그 어디 구절에 그게 있어요.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한 그거를 네가 안 지키면 그 거짓된 걸 네가 알지 않냐, 뭐 이런 뉘앙스의 글을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합리화를 해요. 뭐 합리화? 아니죠. 예, 진리인데 좀 그런 건 있어요. 아예 없진 않고요. 그래서 죄의 힘은 율법이니, 그러니까 죄로 자꾸 죄만 바라보고 율법을 자꾸 바라보시면 해방이 안 돼요. 예, 참 자유와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그 맛을 못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돼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기복이 좀 오늘 어저께 죄 지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러면 또 말씀 붙잡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어떤 날은 믿음이 막 부족해가지고 막 세상 것만 보이고 진짜 힘듭니다. 요즘에는 세상만 바라보면 정말 힘들어요. 막 견딜 수가 없어. 하루하루가 이게 다 이렇게 가면서 이게 그건가 봐요. 말씀 이제는 너무 사람들도 그렇고 제 친한 몇 년에 고등학교 친구 한 해 밑인데 그냥 친구 먹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강요하지 말고 서로 믿음을 존중하자 이러더라고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예, 제가 강요한 적도 없고 그냥 선포한 거지. 1년에 뭐 한두 번 봐요. 이제는 그 친구도 바쁘고 뭐 멀고 그리고 문자로 이렇게 그냥 좋은 걸 이렇게 보내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특성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져요. 그럼 누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면 들어요. 근데 비성경적이다 이러면 안 들어요. 안 그러면 반박을 하거나 안 그러면 같이 좀 대화를 나누는데 누군가 말씀을 구절을 나한테 보내준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죠. 예. 근데 그게 강요로 들리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제 같은 예수님을 믿는 건지 다른 예수를 믿는 건지 참. 그래서 뭐 어떨 때는 그러면 전하지 말아야 되나? 그 사람 기분 맞춰주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세히 보니까 아
그 친구가 제 말이라면 되게 잘 따르던 친구였거든요. 학교 다닐 때부터 뭐 제 친구들한테 다 반말할 정도로 제가 막 이렇게 해줘가지고 아니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참 마인드가 예, 한 살은 뭐 친구야 해 그냥 해 뭐 이렇게 진짜 잘 따르고 뭔 얘기만 하면 같이 잘해주고 이랬던 친구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거는 좀 틀리더라고요. 눈빛이 변해요. 그 친구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보여요. 속 안에서 부글부글 하나 봐. 예. 니까짓 게 왜 어떻게 전하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보이더라고. 그리고 세상 현상을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친구도 이제 자식이 이제 이거 영상을 볼 수도 있는데 우리 구독자인데 자식도 있고 이러는데 마스크 얘기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친구한테는 내가 또 강요할 수 그러니까 볼 때마다 그러니까 강요라고 들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편합니다. 예, 뭐제 삶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오면서 별의별 일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저도 뭐 착하게 산 게 아니 착하게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엄청 나쁘게 이렇게 친구들 괴롭히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걸 뭐 다 풀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거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할머니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거의 뭐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이제는 뭐 거의 뭐 인연을 끊고 살다시피 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뭐 하려고 안 해봤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솔직히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육적인 것만 보면 우리 답이 안 나옵니다. 아마 다들 개개인이 그러실 거예요. 아마 뭐 어디랑 사이가 꼬인 경우도 있고 뭐, 뭐 친하기도 하고 뭐 막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기고 그렇다고 뭐 막 그런 막 이렇게 그게 아니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를 쉬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자꾸 모든 짐을 안 맡기고 예. 요런 거는 내가 할 수 있겠지 막 이러고 가지고 자꾸 들고 있으니까 힘들죠. 저는 다 맡겼어요 진짜. 예. 그래서 뭐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뭐 가족들 다 오히려 그때 우리 예찬이도 그렇지만 우리 아들도 그렇고 우리 저기 예찬이 엄마도 그렇고 믿고 맡기고 그랬더니 말씀도 또 더 기쁘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탁 깨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뭐라 그럴까 근심이 없어요. 예, 뭐 약간 될 대로 되라요. 뭐 어차피 내가 여기 뭐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예, 뭐 잠깐 있다가 갈 건데 그 잠깐이 그거 휴거 날짜를 우리 저 지체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 얘기했는데 요즘에 막 젊은 사람들 막 일 안 하고 막 휴거 올해 오냐 내년에 오냐 막 이러고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마라나타인데 그거 좋은데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진짜 많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막 마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뭐 하시겠지만 저도 그런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 우리 형제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걸 믿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방을
마을에 이틀을 계셨다는 그 구절이 뭐 있나 봐요. 저는 아직 안 찾아봤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있다 그랬 시즌은 알 수 있다 그랬으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렇게 사회 현상도 봤을 때는 1, 2년 사이에 오는 거는 조금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요. 근데 한 10년 안에? 예, 왜냐니까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신 예수님이 이방 쪽에서 2년, 이틀, 그러니까 2000년이죠. 거기에 예수님 33년 반 공생에 그럼 2033년 예, 거기에 지금 저도 궁금한데 이거 보시는 분이 아시는 분 있으면은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 우리 BC, AD, 비포 크라이스트, 아도놈인가 AD 이렇게 예수님 기점으로 나누잖아요. 예수님 기점으로 나누는데 BC 4년이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흥경역 거기에 이렇게 좀 나와 있나 봐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AD 1년, AD 0이라는 그건 없으니까 AD 1년에 예수님 탄생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탁탁탁탁 맞지 않나? 분명히 세상이 날짜를 막 섞어놔서 우리는 지금 쓰는 달력이나 연도나 이게 맞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얼추 맞잖아요. 이제 얼추. 그래서 뭐 하여튼 저는 빨리 오셨으면 하는데 길게 보면 10년이고 한 7, 8년 길면 근데 7, 8년을 견디기가 힘들어. 지금 이 상태로는 세상 이렇게 보고 막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분열되고 몸 유리값도 오른 거 이렇게 보니까 뭐 이거 뭐 팔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요건 제 생각입니다. 그 뭐 하루하루 그렇게 살면 되는데 너무 또 극단적으로 종말론적으로 가시면 삶이 무너져요. 일단 육이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러니까 사람 말 믿고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거든요. 누구 말 믿고 종말론적으로 살아보겠다 막 자급자족하면서 한번 살아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업도 한번 접은 적이 있어요. 다시 빨리 공장 다시 해가지고 다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럼 돈에 또 매여요. 모든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이라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선포자가 돼서 각자들 자리에서 전도지 하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스도 심판선 가서 상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움만 안 당하면 좋을 것 같고 안 믿으신 분들은 이런 거 보시고 시대가 지금 제가 어저께도 미팅을 하나 갔다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건물 짓고 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계속 여기서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새 건물 하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휴 저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이렇게 확 나눠지죠. 예. 제가 우리 저 모임에 가서 뭐60 이후까지 안 살아 있을 것 같다고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60 이후에는 상상도 안 합니다. 아무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이거 제가 지금 오전 뭐 오후 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만 이렇게 읽어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못 발견하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이거 저도 고린도전서 몇 번 읽었는데도 지금 다시 또 15장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랬거든요. 믿는다는 거는 사실을 확인하는 건데 이 말씀으로 확인도 되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 사건을 증인들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성경 기록대로 믿는 거를 우리가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